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귀하고 은혜롭고 큰 절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죽어서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을 영어로 에어프럴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어페리어 하는 단어입니다. 열다 하는 뜻이에요. 봄의 문을 열다. 자, 봄이 시작되는 4월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돌을 굴려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을 문으로 한 동굴처럼 생긴 무덤입니다. 그래서 돌로 앞에 막아놓는 그 큰 돌을 천사가 굴려냈다. 무덤의 문을 열었다 하는 뜻입니다. 봄의 문을 열듯이 4월이 무덤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 차례입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임재할 수 있도록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꽉꽉 잠해놨든지 철문 같은 녹이 슬어가지고 자물통까지 굳게 잠겨져 있었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잠그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의 문을 연 기억이 잘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제는 그 녹슨 철문 같은 우리 마음의 문을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칠해서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활짝 열어라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을 굴리고 열으십시오. 만왕의 왕이 임할 수 있도록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주일날 설악산도 못 가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할 말도 다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았는데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성도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로 불쌍한 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죽은 자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 정도로 나는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인 괴테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나에게 빛을 다오. 나에게 빛을 더다오. 이 암흑의 무리들을 나에게서 쫓아내다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일 겁니다. 죽음 직전이 되면은 우리 육안에다가 영안이 함께 열리는 잠깐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누가 서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시커먼 악의 세력이 죽음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임종 앞에 슬픈 장성곡을 틀지 말고 밝은 찬송가 행진곡을 틀어다오 그랬어요. 환희에 찬 모습으로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천사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계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고 시작입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승리의 계승장군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대가 됩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평생으로 소경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물었습니다. 하루만 눈을 뜨게 된다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야, 평생 한번 세상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 동안 눈을 뜨고 살게 해준다면 저 같아도 1000가지 만가지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내 곁에 가까운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을 것 같고,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내 주변에 이 동네의 아름다운 경치라도 한번 눈 뜨고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 땅에서는 내가 눈을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미. 천국 가서 내가 처음 눈을 뜰 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성도의 삶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굶주려 가면서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는 늘 기쁨이 넘쳐가 살았던 이유가 지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눈은 천국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는 TV에서만 봤습니다. TV에서 잠깐 렌즈 속에서 보는데도 야, 얼마나 대단한지, 웅장한지 그 물보라 하며 실제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면은 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 무슨 대단히 아름다운 산들, 알프스라든지, 세계 기행이라는 프로를 저는 좋아합니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렌즈를 통해 TV를 통해서라도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꼭 따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천국이라는 세계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지구는 아마 천국이라는 세계에 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우주에서도 요만큼도 안 될 건데 아마 우리 집 뒤에 있는 도랑 물 흐르는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천국에 가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알프스 산이라도 우리 집 천국, 우리 집 뒤에 동산만이나 하겠느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보입니다. 천국이. 기대가 엄청 됩니다. 거기다가 그런 경치뿐만 아니고, 경치는 둘째 문제고, 저는 참 보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크로스비처럼 실제로 우리가 영상에서 영화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자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 형상의 모습도 보여주실 것 같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보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한번 보고 싶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한번 보고 싶고,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에스더도 한번 보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어머니가 하도 기억이 나서 정말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매번 자기 전에 오늘 밤 꿈에라도 한번 어머니가 한번 나타나셨으면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딱 3번을 봤습니다. 잠깐 꿈 속에 한 번은 꿈에서 어머니하고 시장을 가는데 제가 어릴 때처럼 전을 굽는 데 가서 전을 사면서 제 입에 우리 어머니 특기는 제 입에 넣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반찬을 계속 입에 넣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도 떡집에 앞에 가서 떡을 고무를 막 뭉쳐가 제 입에 넣는 겁니다. 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좀 놔두라고. 그런데 꿈인데 제 생각에 이거 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에. 아, 이거 꿈이면 안 되는데 눈을 퍽 떴어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조금만 더 있고 싶었는데 영원히 같이 있을 때가 옵니다.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올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가 찬송은 찬송가 이 가사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시입니다. 사실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한번 이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진액이고 절정입니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먼저 간 우리 성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그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손에 못자국,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그죠?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죽는 날. 제가 발췌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천국을 갑니다. 앞으로 내 소문은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천국에 와서 소문을 듣고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내 상황이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천국을 나는 가는데. 그지?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고급 자동차도 요만한 못 하나가 타이어에 박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펑크가 나면. 아무리 만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 죄의 못이 박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행의 길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죄의 못을 빼는 빠루입니다. 그 십자가로 죄의 못을 빼주었던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가치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을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은 30냥이었다 그래요. 노예 한 명의 값으로 예수를 팔은 겁니다. 헐값에. 가치를 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만왕의 왕을 노예처럼 생각을 하고 헐값에다가 팔아넘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또 헐값에 팔지는 않습니까? 돈 몇 푼에 예수를 배신하고 인간관계나 사업한다고 주님을 여지없이 버리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지금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따로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귀한 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찬송 94장 작사자였던 밀러 여사는 얼마나 귀한 것 같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명예도 행복도 예수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도 즐거움도 나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알고 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가치를 알아야죠. 이랜드 기업의 창업자였던 박성수 회장은 그 당시 이랜드 초창기에 이랜드는 그 의류회사로 작은 의류회사로 시작이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랜드 대리점을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랜드의 특징이 뭐냐 대리점들은 주일날은 영업을 못합니다. 그거를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직원들이 만약에 어느 대리점이 주일날 영업하다가 걸리면은 계약 파기가 됩니다. 절대로 주일날은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자, 대만에 이랜드 기업이 처음 진출을 해가지고 대리점을 모집하는데 그때 대리점을 모집하러 가가지고 일을 하던 영업 직원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대만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본처럼.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영업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리점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그랬다 그럽니다. 만약에 주일날 영업을 하게 해주면은 1년에 대리점 300개 이상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일날 영업을 못하게 하면은 1년에 10개 내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 300개 이상 한 달에 10억이 들어오는 돈에 주일날 영업 못하게 하면은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 결정이 쉽겠습니까? 10억 벌 돈을 버리고 1,000만 원을 택하기가 100분의 1을. 그런데 박성수 회장은 말 끝나기 무섭게 2번 생각도 안 하고 10개만 해라 그랬다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제일 귀하니까 돈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리점 300개가 아니라 3,000개를 낸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 안 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아니라 돈 몇십만 원이라도 파는 예수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니까 오늘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만 바로 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거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덤벙대기도 하고 좀 무식하게 이거는 용기인지 만용인지 모르지만은 바다 위에도 나도 걷게 해주시다 가다 빠져가 죽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일은 할지언정 얍삽하지는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없는 말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릴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제사장 집에 주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모닥불을 쬐고 멀리서 구경하다가 그 집에 여종 하나 와가 묻습니다. 당신 또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봤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 여종이 2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전번에 어느 거리에서 분명히 저분하고 당신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왜 있습니까? 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할 때가 없는 말 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 스타일에 이 상황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뭐 이런 일을 겪습니다. 얼떨결에 당황해가지고 생각도 안 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사실 두려웠던 일이니까 사실. 일단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멀리서 모르게 숨어가지고 본다고 보고 있는데 자기를 딱 지적하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튀어나와갖고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2번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3번까지 갔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했는 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죄를 짓는 거, 그거는 물론 심각한 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당황을 해가지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닌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모르고 계속 짓게 되면 반복에 짓게 되고 개선의 여지도 없고 생활화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사실은 더 심각한 죄가 되고 굳어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는 그 말 한마디, 사고방식, 행실 하나, 삶의 스타일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화되어가 있으니까. 뭐 세상 사는데 다 그랬는데 뭐 내만 그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이게 무슨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이 삶이 돼가 있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믿음에 출중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잖아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쌓였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한테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믿음입니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속에 여러분이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면은 최건능 목사님처럼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함이 튀어나오는 게 그거라 그러는데 그게 무의식이라고 해서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큰 수술을 할 때 부은 마취야 뭐 정신이 맑은데 뭐 이 부위만 얘가 마취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전신 마취를 하면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마취가 풀려가지고 의식이 돌아올 때 그때 속에 있는 말이 툭툭 나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은 겁니다. 옛날에. 책을 읽었더니만은 어느 목사님이 대수술을 했어요. 전신마취를 내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의식이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돌아오는데 첫 마디가 주역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을 썼는 분이 그 옆에 간호사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겁니다. 야, 역시 목사님이 다르구나. 그 대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리고 무의식 속에 주역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야, 대단하다 이래 느꼈다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냥 저는 쉽게 읽었습니다. 그냥. 제가 수술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책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무의식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 속에 있는 말이 쑥 나올 수 있다는데. 야, 나도 그 목사님처럼 그때 옆에 뭐 의사가 있든 간호사가 있든 뭐 가족이 있고 남들이 있을 때 목사다운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여.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취가 풀릴 때 무의식 속에서 목사답게 주여라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롭도록. 뭔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마취를 수술이 끝나고 옆에 중환자실로 옮겨가는데 그때 나중에 내가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를 일로 데리고 올 때 그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 큰 조카가 옆에 있어가 같이 이래 밀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불러봐라. 우리 저쪽에 있길래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수술 끝나고 내가 이래 무슨 말을 안 하더나? 그러니까 제 조카가 그러는 겁니다. 가만 생각하면서 무슨 말이요? 그냥 아야 하던데. 야, 참 얼마나 부끄럽던지 주역하고 싶었는데 그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근데 저는 그래도 덜한 겁니다. 어느 장로님은 의식이 돌아올 때 무의식 속에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오마담 하는 바람에 부인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게 그냥 만들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딸네 집에 가가 2달을 있다고 왔는데 아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딸하고 사위는 늘 직장을 다니고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 영어로 하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걔 매일 동물의 왕국만 봤다 그래. 동물의 왕국. 그 말이 필요 없으니까. 한 달쯤 넘어가 매일 동물의 왕국을 몇 시간씩 봐나노이 꿈에 동물의 왕국 꿈을 꾸더라 그러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속에 뭘 사모하고 살았는지, 뭘 추구하고 뭘 보고 살았는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자,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갖다가 가르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그랬다고 한다면은 갈릴리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나자 그랬고 부활의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었다면은 잠시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그단 사이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고기 잡아가 선교 활동하자는 뜻도 아니고 옛날에 고기 잡고 살던 그 옛사람의 삶을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3년을 따라다니며 진리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해놔놓고 잠깐 주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 자, 그러면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너희들아 얘들아 부르마 들릴 정도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예수님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자,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우리의 변화는 예수를 믿어마 변화돼야 되죠. 삶이, 말 한마디라도, 사고방식이.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지금 또 부활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나 주님은 여러분 곁에, 부활의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도. 이거를 믿을 때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그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왜 이 제자들은 바로 3년 전에 주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순간적으로 바로 싹 돌아갈 수 있느냐? 주님은 눈에 안 보이면은 내한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십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주님은 내볕에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르니까 무의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삶으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팝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걸 못 느끼고 사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3년 전으로 또 돌아갑니다. 예수를 10년을 믿었다, 20년을 믿었다, 직분이 뭐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다 늘 라고 했더라면 고기 잡으러 가자 안 그랬을 겁니다. 기다렸을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아페리사 선교사로 평생을 이래 살았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부족들 이래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거기에도 우리나라 깡패처럼 젊은 청년 하나가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늘 와가 행패 부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은 방해하고 선교 물품을 우리 하나 빼들어가고 싸우고 그 청년이 제일 머리 아프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뒤에 구경하듯이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이 변화된 겁니다. 그냥 변화되는 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교 사역하는데 1등입니다. 앞에 다니면서 다른 집을 갖다 집 고쳐주는데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되는데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그래서 네가 이름을 이제는 개명을 해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에디 이름을 버리고 내가 하나 지어주겠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압니까? 에포트. 비포 에포트.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후, 너는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된 예수 믿기 후의 인생이니까.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에포트니까. 에포트라고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은 변화됐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니까.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름은 비포입니다. 비포. 에포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에포트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생명하는 뜻이 문자적으로 뭔 뜻입니까? 생을 명령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그저 주어져가 사는 거 아닙니다. 명령받은 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생은 다 명령을 받고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인생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걸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루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의 삶이 동일한지를. 여러분,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직원들한테 했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침에 뭔가 일어나고 싶고 할 일이 있어서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루하루가. 한결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우리가 여러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그저 그냥 하루 살고 하루 보내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생에 주님이 명령한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